2026년, 아직 2026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하는데 우리 새해 첫 번째 금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번째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되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날 끝이 나야 되는 건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 첫 번째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을 알아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아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아는 자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모르는데 출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다면 그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끝을 모르면 시작의 의미가 없습니다. 끝을 모르고 시작하면 모든 순간이 불안합니다.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한 모든 불안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한 해 살아갈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하셨어요? 다이어트 결심하셨어요? 모든 결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심이든 목표가 있어야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살이 과연 빠질까? 하면 요요가 다시 와서 살찌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으로 시작하면 다이어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승헌 사진을 걸어놓고 나이도 같은데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저 몸이 내 몸이 될지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비슷한 몸매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끝을 알아야 정확하게 시작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두 번째 습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 논리는 무엇이냐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독자들을 갖다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장례식장으로 인도합니다.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장례식장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수많은 지인들,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나의 장례식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때 크게 2가지 주제로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사람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자는 도전하고 있어요. 이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우들이, 친척분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 문장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잠들었다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 문장을 정하십시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문장을 정하시고 그 문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그 인생에 걸맞는, 그 문장에 걸맞는 삶을 날마다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크고 화려한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소명, 그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완주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로 우리 삶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끝이 명확해야 시작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270만 명이 보았던 대작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193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암살단을 조직하여 친일파를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 염석진은 독립군이면서도 또한 친일 경찰이었어요. 이중 첩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과연 독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끝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일본 쪽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것이죠. 이후에 암살단이 염석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배신했어? 왜 배신한 거야? 그때 염석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배신했지, 알았으면 배신했겠냐. 유명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해방될 줄 알았으면 염석진 같은 사람도 길을 쓰고 독립군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끝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다가 다른 쪽에 붙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끝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염석진과 같은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손끝에 물을 적시어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 가운데 적시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부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끝없는 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 방울의, 손끝에 묻어있는 한 방울의 물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끝을 경험한 자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나를 다시 살려주어서 형제에게 보내요. 그들이 이 끝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거절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인생의 끝을 이 부자가 그 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의 끝을 모르고 있으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맞이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새해 1월달 첫 번째 금요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끝이 명확해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올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후회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2026년도까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까지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인생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지각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와 보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미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당시 더운 나라 가운데 시신을 놔두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그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7일간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예수님은 장례가 끝난 이후에 그 장소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길래 나사로의 그 아픔의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베푸시던 그곳,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시던 그곳에 가서 계셨어요. 이곳의 지명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은 어디죠? 베다니입니다. 우리 5일 전에 다뤘던 본문이잖아요. 작년 본문이라고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그러니 베다니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지명은 다른 곳이에요. 똑같이 베다니지만 지명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를 말하듯이 똑같이 베다니지만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25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도보로 걸어가면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점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마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하루를 쓴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하셨으니까 3일이 지나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으니까 4일째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 가실 수가 있는 곳에 계셨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분명 가까이 계셨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느꼈는데 멀게만 느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임재 속의 부재라고 그럽니다. 임재 속의 부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다고요? 베다니에 계셨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다니에 있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만 베다니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안에 계신 것 같지만 그 가족들이 주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재 속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중간지대 속에 우리가 처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까지 이런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또한 2026년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래된 부부처럼 함께 있지만 멀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대화를 하는데 각자 자기 할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갔는데 얼굴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임재 속의 부재입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전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설교로 들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그거를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 진행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누가 방해한다고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라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 곁에 없었던 것입니까? 주님은 그 이틀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이란 자신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기도하셨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뒷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 무덤에 둘러서 있는 자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틀 후에 무덤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일전에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언제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기도를 시작하셨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4절에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덤가에 하신 기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는 듯 보이는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냐면 그들을 위한 기도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일에 취하여 지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표현처럼 돌마다 줄 것 같아서 배단위로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또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의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감정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임재 속에 부재를 느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신 이후에 합의된 내용들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잘라보면 감정이 뒤죽박죽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그 기도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제자들을 풍랑 속에 보내신 이후에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떡에 취해서 둔감해졌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차가운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 어디 가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요?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주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산 위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풍랑 중에 이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풍랑 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풍랑 속에 6시간 동안 버텼던 것 자체가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기적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 2026년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틀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와 그의 가정과 둘러선 무리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2025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맞이한 고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받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십니다.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략 회의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인조 속의 부재를 경험하든지 간에 주님이 늦게 오는 듯한 느낌을 받든지 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계획을 짜고 계세요. 계획이 끝났으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한 해 동안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만약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만약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오셨어요. 시신은 이미 부패되어 썩은 내가 낳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은 3명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오늘 나사로인데 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살려주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날 죽어서 관 속에 묻혀서 장례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야이로의 딸보다 죽은 지 좀 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요 아예 장례가 끝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무덤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 속에 갇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쌓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라는 믿음을 담은 것 같지만 원망이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해줬으면 현재가 바뀌었을 것인데 그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해요.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믿음은 진짜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만일 뭐만 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도 나는 살려낼 수가 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과거에 만약 그랬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마르다가 어디로 갑니까? 미래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요 현재가 없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아니면 미래로 건너뛰어서 만일 부활의 때가 된다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과거에 만일 주님이 이렇게 해 주었더라면, 과거에 만일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혹은 미래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신다면 미래에 내 삶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간청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 오늘 밤 이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만일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만일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혹은 만일 미래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의 지금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삶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요. 주님은 오늘의 주님이신데, 오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 속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막연한 미래만 꿈꾸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약이라 하던데요. 시간 지나면 좋은 날 오겠죠 라고 하는 오늘의 믿음이 아닌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만일 깨트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만일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만일을 알고 계세요. 마르다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완벽한 문장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고백 역시 얼떨결에 나온 고백입니다. 성경의 베드로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몰아붙이니까 무언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그 문장만 놓고 보면 100점이지만 이들의 상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조금 전에 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뱉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문장은 완벽했어요. 주님께서 돌을 치워라 라고 말하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건 속에 넣고 있는 모든 만일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그 만일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이 이러한 복이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나의 모든 만일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계시해 주세요.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조건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모든 만일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생각하는 과거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은 자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만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불행과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만약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만 묵상하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숨지 마십시오. 만일을 버리세요. 주님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공감하시지만 공감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데요, 공감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하셨다는 말은 분노를 말해요. 강한 분노입니다. 주님께서 사지를 떨며 그 앞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격한 감정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치가 떨린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그들이 슬퍼하는 공간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무덤 앞에서 사지를 떨며 분노를 느꼈던 주님께서 왈칵 눈물을 쏟으셨어요. 주님은 누구보다 그 상실의 경험에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을 미리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공감하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감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공감해주는 분 만나면 너무 귀하겠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공감하시지만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우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비통히 여기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예수님은 치를 떨듯 그 앞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무엇을 향한 눈물이며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와 눈물만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그곳에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곧 있으면 놀라운 치유가 벌어질 것을 이미 그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눈물은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사망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그 상황을 향한 분노였어요. 왕도 아니면서 거짓 왕노릇하며 사망이 왕노릇하여 성도를 죄악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을 향한 분노였어요.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분노하시며 그 현장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용사로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맡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맡고 있는 무지의 돌입니다. 그 돌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맡고 있는 무지의 돌이었어요. 그 돌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돌을 지금 치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의 수치, 그의 인생의 수치, 내 인생까지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 그 썩어져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동굴 속에 그 수치를 가려두고 그 어둠 속에 자신의 골마져 있는 부분이 썩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치우라. 너의 수치, 그것을 맡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 끝도 없이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변명하는 동안에 주님께 내 인생의 암시를 공개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고 주 앞에 열어놓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공간을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인생의 어두운 공간을 바라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넘어오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열어놓지 못한 삶의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까? 돌을 치우십시오. 그 돌을 치워야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두운 모든 공간에 빛으로 임하셔서 그 공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2026년 모든 돌을 치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미 이틀 전부터 하나님과 상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마치 깊은 잠에 잠든 누군가를 깨울 때 큰 소리로 깨우듯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자 사망은 삼켰던 나사로를 다시금 토해내게 됩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사망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돌을 치워버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동굴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동굴 속을 메워 그 말씀에 걸맞는 놀라운 일이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돌을 치워 그 어두운 동굴 안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자책과 원망과 불안과 근심으로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 걸맞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아멘. 마지막 때에 나사로를 불렀던 그 큰 소리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불렀던 그 큰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전부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흔들림 없이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공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여러분 머리를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심령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이 동굴 속에 주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심, 불안, 염려,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생각, 만일 뭐뭐 했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나사로를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어둠을 뚫고 동굴을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죽음의 끈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부자연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끈을 풀어놓으라. 끊어라. 찢어라. 진리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끈들이 있어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올감하고 있는 그 끈은 무엇입니까? 2025년도까지 나를 묶고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의 죄된 습성은 무엇입니까? 끊어야 될 죄의 뿌리들은 무엇입니까? 끊어보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다 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부를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경제적 부를 이루어 내가 회사 가지 않고 이 땅의 경제 시스템 속에 갇히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땅의 경제 시스템만 벗어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들인데, 우리야말로 진짜 파이어족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 어떤 시스템 우리를 묶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파이어족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알아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만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만일대로 우리 인생이 가지 않아요. 그 순간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지만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치워야 될 돈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냄새나지만 주님께 열어두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 속에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 여러분의 동굴을 채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새 생명 얻었는데 스스로 결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을 확신한다면 2026년 우리 흔들림 없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한 해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